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안식일 주님 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제목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또 오고 싶은 교회,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손님들이 많으신데 설교를 잘했는가 못했는가 이분들이 다음에 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셨던 귀한 걸음들이 하늘로 연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에 대한 이 아름다운 찬양들이 있죠. 이제 리모델링을 구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하여 아마 우리 교우님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리모델링은 교회의 외형이 리모델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리모델링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정말 바뀌어져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찬미가 있지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과 더불어서 우리 마음속에 꼭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고 또 자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어서 새로 오신 분들이 또 오고 싶은 그런 교회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애를 쓰면 좋겠습니다. 어떤 칼국수 집에 가면 칼국수 한 그릇을 파는데도 이렇게 나름대로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한 번 오신 분은 초면이라 반갑고, 두 번 오신 분은 구면이라 반갑고, 세 번 오신 분은 단골이라 반갑고, 네 번 오신 분들은 가족이라 반갑습니다. 여러분 음식점에 가서 이런 거 보신 분들 계시죠? 그걸 보면서 제가 아주 감동을 먹었습니다. 야, 참 칼국수 한 그릇 팔면서도 저렇게 사랑과 정성을 그렇게 담아서 대우를 한다면 정말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우리 교회는 얼마나 더 정성을 다해야 되겠는가. 우리야말로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마지막에 하늘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오면서 야, 이곳에는 정말 세상에서 보지 못한 따스함과 기쁨과 하늘 가족의 사랑이 있구나. 그래서 또 오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도록 그렇게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외치지만 사실 처음 온 사람이 이 교회가 진리다 아니다 이걸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그 교회가 정말 또 오고 싶은 교회가 될까요? 말씀. 또요, 뭐가 있을까요? 사랑. 그죠? 마스크를 비록 썼지만은 여러분 속에서 풍겨나오는 사랑과 따스함들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해병대장이었던 월리엄 맥레이번이 조로 세상을 바꾸려면 그런 연설을 했는데, 여러분 세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분이 이런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참 귀한 교훈을 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가요? 많은 사람들은 다들 세상을 좀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 그런가 하면 세상을 바꾸려면 침대 정돈부터 똑바로 하십시오. 참 희한하죠? 여러분 침대 정돈 다들 잘하고 오셨나요? 매일 아침 침대 정돈을 하고 나면 여러분은 그날의 첫 번째 과업을 완수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작은 뿌듯함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다른 과업을 수행할 용기를 줄 것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나면
완수한 과업의 수가 하나에서 여럿으로 쌓여 있을 것입니다. 침대를 정돈하는 사소한 일이 일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소한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없다면 큰일 역시 절대로 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이분이 그냥 빈소리를 한 것 아니면 삶을 닮아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은 이분이 깊이 고민하면서 미국 해병대장이면서 정말 수많은 병사들을 지켜보면서 어떤 사람이 인생을 똑바로 살고 어떤 사람이 허무하게 살아가는가, 그런 것을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가요? 그럼 뭐부터 하라고요? 침대 정돈부터 똑바로 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은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한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정작 자기 자신을 바꾸려는 생각은 도무지 하지 않는다. 뭐만 바꾸지면 세상이 바뀌어져요? 나만 바꾸면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삼성의 회장,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이건희 회장의 의록 가운데 많은 사람을 감동시킨 의록이 있죠. 그죠? 자기가 변해야 한다.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뭐 빼고는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꾸라. 농담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1995년 3월 9일 여기 구미 사업장에서 애니콜 화형식이 있었습니다. 제 옆집에 계신 분이 삼성 거기 있는 부장 하셨는데 그때 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화형식에 동참했다 그럽니다. 1994년 삼성이 애니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핸드폰 시장에 들어오면서 국내 시장률 30%를 획득했습니다. 굉장한 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량률이 11.8%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불량품을 모두 수거해서 새 제품으로 바꾸어줘라. 그렇게 구호를 외치고 고장난 핸드폰을 다 모아보니까 무려 15만 대예요. 15만 대. 그걸 다 모아가지고 여기 부장들을 나오라 그래가지고 해머로 다 두드리 부수고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 앞에서 불사지르는 그런 화형식을 가졌습니다. 그때 당시 시가 무려 500억 원에 상당하는 엄청난 금액을 불에 싸지르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장면을 멀리서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회장님이 미쳤나? 왜 이렇게 조금만 수리하면 더 잘 쓸 수 있는 것을, 그 아까운 것을 버리는 일을 하나? 참으로 헛된 일이다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아까운 일이다. 너무 손해보는 일이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수많은 직원들의 마음속에 2,000여 명의 직원들의 마음속에 눈물을 흘리면서 새로운 결단을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기는 하되 정말 에러가 없이 똑바로 해서 이제는 사라지지 않는 그런 멋진 일들을 만들어보자. 그 결과로 아니나 다를까 작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세계 시장 1위를 삼성이 차지했습니다. 이것이 작년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삼성이 1위를 차지하면서 세계의 최고의 기업이 되어진 그 변환점이 되었습니다. 제가 중국 갔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삼성 한국 사람 보면 아주 삼성이 아주 대단한 우리 한국을 세상에 알리는 큰 마스코트가 되었던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꿔야 한다면 무엇을 바꿔야 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 유명하지 않습니까? 마을길도 넓히고 초가집도 없애고. 그렇게 해서 새마을을 바꾸면 뭐가 올 줄 알았어요? 새 세상이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새 세상이 왔습니까? 세상은 좋아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더 불안하고 염려와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환경을 바꾸어서 새 삶이 오지 않습니다. 정말 새 생활이 오려고 하면 뭐가 바뀌어져야 하는가 하면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오늘날 물질은 많지만 마음이 병든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멀쩡하지만 속이 썩은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늘 마음을 바꾸려고 애를 쓰는데 내 마음을 나도 몰라.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넘어지는가? 여러분 인생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넘어졌던 곳에서 오늘 또 넘어지진 않았나요? 늘 넘어졌던 그 일을 반복하면서, 어제 했던 그 일을 반복하면서 내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기대하는 어리석은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려면 새 마음이 되어야 새 생활이 오고 새로운 인생이 오는데, 새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늘 실수투성이요 문제 고집을 부리는 자아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나를 버리고 온 고집을 버리고 우리 인생을 온전히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면 그때 우리의 마음은 바뀌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진 그 상태가 바로 구원이다. 그 상태가 바로 천국이다. 그 상태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행복의 시작이다. 그런 겁니다. 한번 경험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99%가 아니라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토굴 속에 있어도 자유를 누리고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있어도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중심이 바뀌는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심이 바뀌는 시대. 옛날에는 군사부 일체라 그래서 누가 임금이에요? 군사부. 임금님이 임금님이고 또 스승이 임금님이고 또 아버지가 임금님이고 이러는데,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서 집안에 누가 임금님입니까? 애가 빼렉빼렉 울면은 막 모든 부모님들이 머리를 수그리고 임금님, 공주님, 왕자님 뭘 원하십니까?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우리 집에도 손녀가 오니까 막 정신 하나도 없어요. 임금님 멀리 가서 요즘 자유를 좀 누리기는 합니다. 생각해 보면 죄란 무엇인가?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맞는 것 같지만 하늘의 법칙으로 보면 이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나쁜 놈이 누구라고요? 나쁜 놈이 누구라고요? 나쁜이라고 생각하는 놈이 진짜 나쁜 놈인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 고집, 자기 철학, 자기 사상을 위하여 남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조화로운 사람.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함께 어울려서 상대방을 격려하고 일으키며 세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멋진 사람 아닐까요? 그래서 joy, 그죠?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joy. Jesus first, the second, you last. 이렇게. 그래서 다 알죠. 예수님을 첫째로,
이웃을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제일 마지막에 둘 때 참된 조의가 오지 않습니다. 참된 기쁨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사실 생각해 보면 나만 알던 이기적인 삶이 너 중심의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만 알던 신랑이 이제 바뀌어지면 아내를 대접하고 아이를 대접하면서 놀랍게도 이전에 자기가 왕이 되어졌을 때 누렸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그 속에 있음을 경험하는 거죠. 다스리는 데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데서 오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인기 있는 선생님이 되려고 하면 아이를 섬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이를 섬겨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사실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용기 주고 가장 힘 주어야 될 부모님에게서 상처받은 자식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는 준 적이 없다고 하는데 자식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준 것입니까?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잘못을 잘못이라고조차 느끼지 못한 나의 이기적인 삶, 고집스러운 삶이 고슴도치가 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복음은 이것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나를 깨뜨리고 너를 위하여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까? 이웃을 위하여 존재하는 그런 단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 교회 때문에 이웃이 복이 되고 이웃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 그것이 주님께서 세우셨던 교회의 이상이 아닙니까? 옛날에는 지도자 그러면 머리가 땅에 닿도록 이렇게 지나갈 때 숙였는데,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선거 유시할 때도 보니까 그죠? 이 유시 후보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절을 하는지 몰라. 인사를 막 정말 그렇게 겸손히 하시는 모습을 예전에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선거 끝나고 나도 여러분 못 볼 것입니다. 언제만 볼 수 있어요? 유시할 때만 유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도자는 많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 그래서 교회의 집사님은 많은 분이 집사님이에요. 잘 섬기는 분이 교회의 아름다운 집사님. 자기 집만 잘 사놓고 교회는 아무렇게나 상관없다 이게 집사님이 아니고, 집을 사놨다 이게 집사님이 아니고 잘 섬긴다. 장로님은 많은 분이에요. 잘 놀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정말 교인들을 가족처럼 섬기며 사랑하는 사람. 그렇다고 하면 진정한 교인은 누구입니까?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오는 새 신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받드는 사람. 그래서 예전에는 기업들이 기업을 위하여 살았는데 이제는 고객을 위하여 그렇게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들을 뒤늦게 깨닫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생각해 보면 이참에 바뀌는 김에 교회 이름도 확 바꾸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뭔 또 사표 쓸 일인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교회의 이름은 지역 이름에다가 교단 이름이에요. 그래서 구미에 있으니까 구미교회입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네이버에 다음에 구미교회 치면 구미교회가 몇 개나 나올까요? 수두룩 뻑뻑합니다. 교회의 특징을 교회의 이름으로 삼는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도 말이죠. 그래서 구미교회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교회가 지역 사회를 위하여 하고 싶은 일, 교회에 정말 중요한 중심을 두고 교회 이름을 바꾸기 시작한 운동이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고 계시는 그런 교회가 영남 앞에만 해도 몇 곳이 있지. 어디가 있습니까? 거제 하늘빛 교회, 창원 새하늘교회, 통영 하늘숲 교회, 새소망 교회, 예천 변화산 교회,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네, 웃으신 분은 집중하신 분이고 안 웃으면 도대체 뭔 소리 하고 있나 이렇게 왜 웃으시나 이렇게 감을 못 잡으시나.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예천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예천 변화산 교회 이름만 들어보면 뭐가 생각이 돼요? 그 교회는 변화를 위하여 집중하는 교회. 사람이 변화되려고 하면 그 교회에 가야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마 크게 이름을 바꾸지는 않고 대부분 교회 이름을 보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이름을 공통적으로 하늘빛 교회, 새하늘교회, 하늘숲 교회 뭐 이렇게 조금의 변화를 주는데도 지역 사람들이 부를 때에 뭐라고 부르요? 구미 하늘빛 교회. 뭐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구미 하늘빛 교회가 어디 있나? 물론 그 교회 이름 옆에 이제 본래의 공식적인 교단명도 들어가긴 하죠. 그러나 사람들이 부르기 쉽게 우리 교회를 그냥 다 부르려고 하면 구미 교회 제7안식일정 이렇게 부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부르기도 쉬우면서 그 교회 이미지를 확 담은 그런 이름.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기에 구미가 당기는 교회, 구미 하늘빛 교회 뭐 이런 것은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크고 부담스러운 간판이 아니라 지나가면서 야, 저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해서 왔는데 정말 모처럼 사람 대접받고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기쁨을 누리면서 차도 한잔하면서 고개를 돌리니까 옆에 있는 진열된 책장 위에 옛날 보지 못했던 놀라운 진리의 보화 같은 책들이 꽂혀있고 이 언덕을 올라가다 힘들면 보니까 요 걸터 앉아가지고 쉬는 분들이 계시다. 그런 분들이 언제든 교회에 와서 쉬었다가 냉수라도 한잔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이상적인 교회를 소개해 주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밑에 사는 것은 구속이라 생각한 거예요. 억압이라 답답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아버지 언젠가 돌아가실 것이죠. 그래 내가 죽긴 죽겠지. 왜?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 재산 누구 줄 겁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좀 주면 안 되나요? 이 아이놈아 그게 무슨 고약한 소리냐? 아버지 사실은 제 속에 꿈이 있는데요. 뭔가 세상에 나가서 내 맘대로 좀 살아보고 싶은데요. 아버지가 재산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그런다고 하면 살아 생전에 유산을 떼달라고 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마 엎어부터 난리가 났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사랑이 너무 많으십니다. 네가 정해보고 싶으면 해보아라. 유산을 떼어준 것입니다. 마음껏 쓸 때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가졌던 것들을 다 써버리고 마음대로 인생을 즐기다가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었어요. 돼지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리고 나서 제 정신을 차리면서 생각해 보기를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것이 하나님 떠난 인생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이것을 하면 인생 대박 나겠다. 이것을 하면 인생이 즐겁겠다. 이것을 하면 인생 성공하겠다. 나름대로 누려보지만 마지막에 결국 깨달은 것은 죽음이 내 앞에 당도해 있고 내 인생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무거운 부담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가는데 마음속에 들은 또 다른 생각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버지가 뭐라고 나를 대우할까? 야 이놈아, 네가 집에서 싸질머지고 간 돈은 어떻게 됐느냐? 꼴 좋다 이놈아, 네가 그 꼴로 집으로 돌아왔냐?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의 부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 아들이 경험한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나 간절하게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고 감동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심정으로 기다리는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가 만들어가야 할 모습이 아닐까. 지나가는 교인들이 어쩌다가 왔는데 마치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 아이를 보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척인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정말 놀라운 상상치 못했던 감동을 이 아들이 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 이런 감동적인 시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이 집 나가고 나서 시를 썼죠. 이 글을 썼어요. 이놈아, 네 돌아오거라. 지난 밤에는 무수리가 남새밭을 덮었다. 이제 추운 겨울이 시작되는데 집 나간 자식이 소식이 없는 거죠. 이놈아, 네 돌아오거라. 송아지 팔은 고리짝에 돈이사 없다가도 있지만은 병정에서 성일코 니는 하나뿐인 내 자식,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해걸음 신장로 길 돌아 넘어오는 건 짐 실은 소달구지. 오늘도 네 방에다 군불 지펴놨는데 지부리는 소저녁은 너무 작고 밤은 또 왜 이리 속히 오는지. 아버지는 하루 종일 아들을 기다리다 해 넘어갈 지점이 되어서 또 허전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아들을 위하여 방에다 군불을 피워놓는 것입니다. 이놈아, 네 돌아오거라. 네 돌아올 때는 초승달 숲 넘어지고 삼대성 하늘 가운데 자리할 무렵 마루 및 금둥이는 운마을 새집에 주고 네 집 나간 그날부터 밤낮 살인문 열어놓았다. 이놈아, 네 돌아오거라. 이놈아, 네 돌아오거라. 이놈아. 왜 마루 밑에 금둥이를 운마을 새집에 주었을까요? 혹시 이 아들이 투덜투덜 집으로 돌아오는데 강아지가 짖으면 깜짝 놀라서 체면이 안 서서 다시 그릇을 되돌릴까 봐서 아버지가 강아지를 딴 사람 주고 살인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그렇게 기다리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이 되어서 우리의 이웃을 영혼들을 기다리며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슴으로 환영하는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구두자가 왔을 때 척은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새로운 신자가 왔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그렇게 느끼는, 그죠? 가슴으로 느끼는 그런 감동이 있으면 참 좋겠죠. 이러한 감동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준비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아름다운 교회는 탕자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팔에 신을 신기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제일 좋은 옷을 입힌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입은 옷들은 죄의 옷입니다. 부끄러움의 옷입니다. 제일 좋은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는 그 옷인 것입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는 말은 이제 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너도 하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발에 신을 신기라 라는 말은 이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양육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장래를 향한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는 게, 얼마나 배가 고팠니, 얼마나 추웠니, 얼마나 힘이 들었니, 마음의 깊은 고민을 알고 배고픔까지, 마음 고픔까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는 애비, 애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사랑합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보배처럼 여깁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자랑스러워합니다. 어머니는 아이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을 큰 특권으로 여깁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위한 수고를 즐거워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도 이웃을 위하여, 새신자를 위하여 어린아이 돌보듯 하는 애미의 심정이 되어서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날 이 탕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날 늦잠을 잤을까요? 아마도 이 탕자는 그 다음날 아침, 지난날 잔치가 너무 행복해서 고주망태가 되었을까요? 밤새 밤잠을 뒤쳤을 것입니다. 뒤쳐서 밤잠을 이렇게, 말이 잘 안 나요. 죄송합니다.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제가 말을 잃었어요. 이 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아버지의 사랑, 이렇게 좋은 아버지의 사랑을 압박으로 느끼면 내가 도망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좋은 아버지에게 가슴에 못 박은 짓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눈물로 이불을 적시다가 그 다음날 해 뜰 무렵 일찍 일어났겠지. 오늘은 뭘 좀 해서 이렇게 좋으신 아버지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구원받은 신자들의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자녀의 마음속에는 세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창의적인 생각이 그 마음속에 일어나,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자원하는 기쁨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싶은 도덕성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잘못해 주니까 내가 어떻게 나쁜 짓을 아버지를 괴롭힐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나쁜 짓을 시작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더 거룩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이의 삶은 이제 절제할 수 있는, 자기 속에 있는 욕망과 본능적 충동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어디에서 얻어요?
사랑으로 인하여 얻는 것입니다.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종처럼 시키는 일만 하고 뒷공무니로 망가지는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자기 속에 있는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하게 하는 일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꽃을 피우는 열매를 맺는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서 분위기가 살벌한 교회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 그 교회는 형님 교회입니다. 마다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소린가 물은데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형님이 뭐 했어요? 노하여 집에도 들어오지 않아요. 삐졌다는 거예요. 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나고 삐치는지 아버지가 집에 나와서 달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삐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현상이에요. 삐지고 싶을 때 내 마음속에 혹 사랑은 잃어버리고 있지 않았는지, 내가 혹 내 수고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게 서운해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마음의 사랑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 형님의 교회는 첫 번째 분위기가 살벌한 교회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혹 빼앗기지 않을까, 혹 저놈이 우리 집에 와서 또 재산 가지고 훔쳐가지 않을까 하는 경쟁의 마음이죠.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집에서 오래 살았는데, 자식으로 살았는데 사실은 자식의 삶을 살지 못하고 종의 삶을 사는 거지.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 마음 속에는 섭섭한 마음이 꽉 들어찬 교회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신 일이 없는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십니다. 이 아이가 섭섭한 마음으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섭섭합니다. 저를 위하여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놀다가 온 이 아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십니까? 너무 섭섭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신앙을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자기와 상대방을 비교하는 비교의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러면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러면 슬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다들의 교회의 특징은 뭐가 부족한가 하면 용납의 정신이 부족합니다. 저가 노하여 받은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준 적이 없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야기합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인 줄 몰랐더냐.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더냐.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달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우리가 어떤 사랑,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게 기뻐할 수 없더냐. 이 사람은 형제의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내 동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냐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련양의 발생의 많은 원인들은 사랑과 관심 교류로 또 소속감의 교류로 성도들의 그릇된 모본으로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어느 조사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고 싶은 교회의 특징을 오스왈드 리스라고 하는 이 학자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 학자가 이제 연구를 오래도록 하면서 이런 교회에 사람들이 또 오고 싶어 한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건강한 자화상 있는 교회다.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내가 나를 누구라고 인식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내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이것이 더 우선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교인들이 자신의 교회에 대하여 긍지를 느끼는 교회,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교회, 지도자에 대하여 존경과 신뢰도가 높은 교회가 사람들이 또 오고 싶어하는 교회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참 좋은 교회는 우리 교회다, 그런 생각이 들 때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성도의 일치와 조화가 있는 교회. 분위기는 딱 보면 느껴지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어색하고 차갑고 어두운 곳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곤충들도 어두운 곳에 사는 곤충들은 하나같이 다 징그럽습니다. 제가 이름을 대지 않아도 생각나죠? 누구죠? 바퀴벌레, 지렁이, 군뱅이, 이런 건 다 어둠 속에 사는 것이죠. 그러나 밝음 속에 사는 것들은 나비, 벌, 아름다운 것이죠. 밝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입니다. 성도들의 사랑과 일치, 연합이 있는 교회.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의 모습도 리모델링을 통하여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마음속에 있는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보고 싶은 것이죠. 세 번째는 목회자와 교인들이 비전과 열정을 가진 그런 교회. 성공은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분명한 목표이고 하나는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지만 열정이 없으면 개꿈에 지나지 않고, 목표가 없이 열정만 있으면 돈키호테가 되는 것입니다. 비전과 환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표를 위하여 모든 것을 투자하는 교회. 네 번째는 지역을 위하여 봉사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필요한다고 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활동이 있어서 지역의 칭송을 받는 교회. 여기 보니까 교회가 작은데 지리산 자락에 있는 한 유점교회는 교회 앞에다가 이 벤치를 하나 이렇게 갖다 놨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나가는 등산객들이 여기 앉아서 쉬고 가기도 하고, 이 모르는 사람이 지금 또 앉아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리는 것이. 야, 이 교회 앞에서 이제 쉴 곳이 있다고 이렇게 찍어놓은 것이.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또 가고 싶은 교회는 소그룹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져서 뭔가 끼리끼리 할 수 있는 끓이들이는 교회다.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어우러져서 무언가를 시도할 수 있는 교회. 자, 깨어있는 교회와 잠자는 교회. 혹시 주무시는 분들이 있으면 잠깐 깨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깨어있는 교회는 항상 일거리를 안고 있지만 잠자는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다. 아무 문제 없는 교회 좋습니까? 잠자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면 큰일입니다. 깨어있는 교회는 계속해서 방법론의 변화를 주지만 잠자는 교회는 변화를 거부한다. 깨어있는 교회는 소란한 청년들을 많이 갖고 있지만 잠자는 교회는 청년들을 다 쫓아내버려. 깨어있는 교회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지만 잠자는 교회는 더 많이 모아들이기만, 움켜잡기만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교회는 잘하기 때문에 서로의 이름을 때로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럼 교인들 이름 다 모르는 분이 있다고 하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좀 사랑이 모자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잠자는 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너무나 잘한다.
깨있는 교회는 선교 사업을 열정적으로 돕지만 잠자는 교회는 모든 돈을 집에다 감춘다. 깨있는 교회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잠자는 교회는 문제거리에 초점을 맞춘다. 깨있는 교회는 믿음으로 전진하지만 잠자는 교회는 보아야만 행한다. 깨있는 교회는 복음을 권하지만 잠자는 교회는 화석처럼 굳어져만 있다. 떠오고 싶은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리모델링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저는 리모델링 소리를 듣고 아주 가슴이 설렙니다. 어찌든지 더 좋게 만들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변화를 통하여 사실은 궁극적으로 변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행복인 것입니다. 떠오고 싶은 교회는 사랑이 있기에, 따스한 사랑이 있기에, 함께 울어줄 친구가 있기에, 마음을 나눌 소그룹이 있기에, 함께 모여놀 재미거리가 있기에, 떠오고 싶은 교회는 삶을 살리는 복음이 있기에, 또 함께 오고 싶은 교회는 함께 부르는 찬양과 진정한 예배가 있기에, 함께 천국 가는 하늘 형제가 있기에, 또 오고 싶어하는 멋진 교회로 우리가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246장 다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요 그의 영광 하렵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네. 안석 위에 세운 교회 온들 자가 누구뇨. 모든 원수의 오사로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름과 올라가니 누가 다시 가라랴. 주의 은혜 이와 같이 항상 풍족하노라.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겠네. 헛된 세상 모든 영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의 있는 처지 그대로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참 좋은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한없는 은혜, 이 한없는 사랑을 우리도 연습해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만 알았던 우리의 신앙을 부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새롭게 변화하는 리모델링을 우리의 마음 안에서부터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번 오면 또 오고 싶고 또 오면서 하늘 가족이 되고 함께 구원과 기쁨과 사랑과 우정을 나누고 싶은 하늘 가족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오신 너무나 소중한 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실망당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 붙잡아 영원한 소망의 나라에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여 주셔서 이웃을 위한, 주님을 위한 새로운 교회로 변신하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